안녕하십니까. 2025년 1월 30일 신앙과 신학 사랑방 목요 모임입니다. 오늘은 한국인의 위기의식과 종말 신앙, 세대주의를 중심으로 이민신학자 헨리키 목사님께서 우선 발제해 주시겠습니다. 네, 목사님 시작하시죠. 네, 오늘 발표하려는 주제는 한국인의 기독교회사의 흐름을 통해 전체적인 조망을 알아보고 그 가운데 여전히 우리 한국 개신교의 각 교회들이 품고 있는 기독교의 본질에 대한 점검을 한번 좀 같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저 개인의 그런 어떤 경험도 있지만 특히 우리 교회를 다니시는 모든 분들한테 아주 손쉽게 접근해 들어오는 그런 많은 이미지들이 있을 거고 또 특히 이제 이러한 이미지들 또는 이러한 도표 혹은 그러한 언어들이 이미 130년이나 지나가고 있는 우리 한국 개신교회 에, 그 교회들의 그 예배 안에도 많이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고요. 특히 이것이 조선의 땅 구한말에 등장한 격파적 성향 또 그로 인해 전개되어간 정치, 사회, 문화적 토양에서 어떻게 한국의 교회들이 변화해 갔는가를 일람해 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해서 제가 이 세대주의 신학이 어떻게 여전히 한국의 기독교계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지를 같이 알아보고자 합니다. 특히 우리 개신교, 이 프로테스탄트의 그 기독교의 한반도 전례의 경우에는 천주교와는 달리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 보낸 선교, 선교지도 다양하고 또 분파적이고 굉장히 이 분단적인 그런 영향도 있었고,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장로교, 감리교, 뭐, 침례교, 성결교, 그리고 영국의 성공회 등에서도 분파별로 한반도에 들어왔고, 이미 그 미국과 캐나다, 영국, 그리고 호주의 선교사들이 대거 들어와 가지고 19세기 말 20세기 초에 한반도는 이미 따져보니까 동방 종교도 있었고요. 제7일 안식일교를 비롯해가지고 여호와의 증인, 심지어는 몰몬교도 있었다는 그 흔적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톨릭에서는 이러한 우리 개신교의 그 선교 현황을 딛고 와서 그 열국지처럼 열교라고 부르기도 했다고 교회 사가들은 또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안에서 한국 기독교회사의 현장으로 들어온 숱한 그 분파적이고 또 격파적이고 이제 이러한 가운데 19세기 초기에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사건이라기보다는 한 그 흐름이 있었는데 영국의 그 존 넬슨 나비라는 사람에 의해서 발언한 세대주의적 운동이 이제 바로 그건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좀 이따가 잠깐 다시 또 이야기를 하도록 하고 이 1909년에 이 넬슨 다비의 영향을 받은 미국의 그 스코필드라는 그러한 그 한 분이 주석 성경을 이제 편찬하게 됩니다. 근데 이것이 센세이셔널하게 그 당시에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이것이 팔려나갔다고 합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한국에서도 미국 북장로교 출신의 목사이신 곽알련이라고 알려졌는데 알렌 클락이라는 분이 평양신학교에서도 가르치시기도 하고 굉장히 열정적으로 선교 활동을 하셨던 분입니다. 한국 이름으로 쓴 것으로 봐서는 그분의 에, 자제들도 굉장히 선교적인 열정을 가지고 있었던 이런 가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이런 세대주의의 신학자였다고 알려져 있고 그에게 지도받은 문화생들이 모두 세대주의인 것은 말할 것도 없다고 또 밝혀지고 있습니다. 이런 한국의 세대주의 일변도의 신학이
세대주의라는 것은 세대주의에 이제 반해서 이제 말하는 표현인데요. 로 돌아선 것은 해방되고 나서 특히 6.25 사변을 전후하여 파란에서 공부하고 돌아온 박윤선 목사께서 몇몇 학자들의 영향에 의해서 이제 이렇게 돌아섰다고 하는데 여전히 그 흔적들은 지금도 많이 남아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저도 대학교 다닐 때 이 세대주의에 아주 짙게 물든 그러한 교파 또 그러한 이단 그러한 종파의 영향을 받아서 그런지 그 지금 와서 이렇게 보는 세대주의적인 그런 발상들 또는 세대주의적인 그런 표현들이 굉장히 보편적이라고 저는 생각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것은 그냥 일반적으로 한번 그냥 쑥 일람해 보는 그러한 관점에서 같이 보았으면 하는 그러한 입장입니다. 그래서 들어가기에 앞서서 제가 좋아하는 가톨릭 신부였던 칼 라나의 기도문 중에서 몇 가지를 같이 우리가 읽어보면서 어떤 의미일까 이제 요거를 잠깐 여기에서 좀 생각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칼 라노는 제가 지난번 발표에서도 얘기했듯이 아주 중요한 가톨릭의 중요한 신부이자 신학자였습니다. 익명의 그리스도라는 그런 표현을 썼고 상당히 많은 전 세계적으로 알려진 그런 신부였는데 그분이 남긴 책 중에서 그분이 남긴 10가지 기도문이 굉장히 그 당시에 센세셔널하게 지식인층에 파고들었던 중인데 그 중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라는 그러한 책자를 그러한 기도문을 그 중에서 제가 발췌를 좀 했습니다. 그냥 한번 같이 화면을 공유한 부분을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주님, 당신의 그 한마디로 모든 것을 의미하는 그런 말, 그 한마디가 심오한 합일체를 이루어 모든 실제를 포용하는 그런 말로 나에게 말씀하시지 말아야 합니다. 당신은 나에게 한마디가 꼭 한 가지만 의미하는 말, 한 가지가 모든 것이 될 수 없는 그런 말로 말씀하셔야 합니다. 당신의 무한하신 말씀을 유한하게 만드셔야만 나의 공포감이 가라앉을 것입니다. 당신은 나의 미소함에다가 당신 말씀을 맞추셔야 합니다. 그래야만 그 말씀이 내 유한한 세계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또 같은 이어지는 또 기도문입니다. 괄호는 이제 그 책에 나와 있는 대로 괄호를 넣습니다. 나의 유약한 유한성은 내 존재가 살아남을 수 있는 하나밖에 없는 서식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야만 나는 당신 말씀을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번민하는 마음의 당혹감과 심장을 조이는 공포를 풀지 않고서도 당신 말씀을 납득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만일 당신이 한꺼번에 모든 것을 말하는 말을 쓰시지 않고 내가 알아들을 수 있는 몇 가지 간단한 뜻만 가진 말씀, 즉 약호를 써서 이야기하신다면 나는 다시 안도의 숨을 내쉴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이 칼라나의 기도문을 통해서 우리 한국 교회사 그리고 세계 교회사 그리고 우리가 교회 생활하고 있는 것 가운데 늘 가지고 있을 수 있는 또 가지고 있는 그러한 질문들에 대한 그 표현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즉 우리 인간의 연약함 그리고 우리 인간이 갖고 있는 왜소함 그리고 시간이라는 경험을 통해서 무한하게 널려져 있는 시간 앞에서 절망적으로 위축되는 것 그것은 바로 우리의 유한성이죠. 그 유한성과 무한성 그 무한한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묻게 되는 그런 기도문입니다. 그 유한한 삶의 자리에서는 시간이라는 경험을 통해 인간의 현장이
어떻게 대처하는가에 대한 삶의 방식이 등장할 수밖에 없는데요. 제 개인적 경험으로는 제가 어, 박사과정 제가 박사과정을 이제 법을 이제 했기 때문에 하고 있을 무렵 제가 학교에서 그 신학과를 신학 대학장이셨던 아마 한태동 교수님을 제가 굉장히 좋아했기 때문에 네, 그분의 신학 강의를 도강을 많이 했습니다. 이제 그런 가운데 그때가 한 1980년대 한 중반 그 정도 됐었던 것 같은데 그때 하셨던 중세교회사 시간이 있었습니다. 근데 어거스틴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어거스틴의 삶에 대한 그 책을 얘기를 하면서 그분이 쓴 그 고백록, 그 Confession이라는 책하고 또 신의 도성, 또 City of God이라는 그 두 가지 책을 아주 비교표를 통해서 아주 간단한 약호로 그 도표로 이렇게 표시한 것이 굉장히 인상이 남아서 지금까지도 기억이 나는데 제가 프레젠테이션 하면서 나중에 뒤에다가 이렇게 그거를 사진으로 찍어서 이제 올렸습니다. 이제 그때 다시 이야기하기로 하고요. 이제 그 어거스틴이 영원한 시간 속에서 이 자기의 삶을 어떻게 표현해 나갔는가를 고백록을 통해서 얘기했고 또 시리 오브 갓을 통해서 또 하나의 약호를 통해서 이렇게 또 표현한 것을 보면서 어, 이 무한한 시간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것을 어떻게 오늘의 그 세대주의자들이 또 이것을 또 표현을 했는가 이제 그것을 말하기 위해서 제가 이거를 제가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한국 교회사의 이야기를 어, 개신교회사를 맨 처음에 한국 개신교회사를 쓰신 백낙준 연세대 총장이셨던 분, 이제 그분의 또 책과 또 민경배 교수가 쓰신 그분의 제자죠. 한국 기독교회사 그리고 감신대에서 있는 이덕주 교수가 요새 아주 잘 팔리고 있는 책, 쉽게 쓴 한국 교회 이야기. 이제 이런 책들을 통해서 한국 교회사의 그러한 그 흔적들을 좀 제가 볼 수가 있었는데, 이제 그 중에서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이 세대주의 이 항목은 어떤 의미에서 제가 이거를 비평하기보다는 우리 일반 하나님의 신앙을 따라가고 있는 우리 교회를 다니고 있는 모든 분들에게 어떤 의미에서는 무한한 하나님의 역사를 유한한 이 시간 속에서 유한한 인간이 경험하는 그런 면에서 도표로 이렇게 그려주는 것이 어떤 의미에서는 그 굉장히 긍정적인 면도 있지 않는가. 그래서 그 접점을 이어가는 것이 이 도표로 나아가고 있는 dispensation, 즉, 어, 세대주의적인 그런 흐름이 아닌가 하는 그런 느낌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다음 또 제가 도표로 넘어가겠습니다. 어, 이것은 바로 이 기독교를 대하는 우리 인간 유한성의 자각이고요. 근원자에 대한 인식의 태도, 이것은 이미 우리 기도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또 아마 윤정현 신부님께서 얘기하셨던 관상기도 하면서도 얘기하셨던 건데, 그 히랍의 전통 가운데 교부들의 그 부정의 영성, 히랍 말로 하면 아파, 아포파시스라고 하는데요. 아포파시스적인 그런 테올로지, 아포파릭 테올로지라는 부정의 영성, 그래서 알 수 없는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 인간이 인식할 수 있을까? 이제 그런 거고요. 오히려 그 반대로 카타파틱 티올로지라고 해서 긍정의 신학이라고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신비 가운데서 드러나시는 하나님의 현현, 이제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 긍정의 영성인데 제가 여기서 어거스틴을 주목하는 이유는 어거스틴이 물론 우리 현대 기독교의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 두 가지를 다 어, 이렇게 끼치고 있지만은 그분이 갖고 있었던 지식과 지혜와 철학과 그리고 특히 그분이 마지막에 보이고 있는 역사적인 철학
역사 철학이라고 하나요? 이제 그러한 면에 우리나라 한국 기독교를 좀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리지 않았는가. 이제 그렇게 하고 그래서 이제 그 이후로 이제 테올로기아에 담긴 많은 함의와 전개가 중세 이 기독교 부정의 영성과 긍정의 영성 사이에 오고 갔던 많은 함의가 전개되고 있는데 여기서 그런 것까지 같이 얘기하기는 너무 힘들고요. 그래서 여기서 잠깐 그 세대주의를 논할 때 같이 얘기하고 싶은 것이 삼위일체론적인 그 이야기인데요. 그래서 트리니티와 오이코노미아라는 말이 이제 여기서 나옵니다. 어, 이 삼위일체를 얘기할 때 그 라쿠나라는 그 신학자인가 이제 그분이 이제 쓴 책에서 제가 이거를 어, 같이 옮겨왔는데요. 거기에 보면은 그 트리니티 이 자체가 그 오이코노미아하고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라고 이제 부속사적인 측면에서 얘기를 해야 된다라고 해서 이 이야기를 이제 끌어왔습니다. 여기 보면 오이코노미아는 영어로 얘기하면 이카노미, 경제학 같은 거를 얘기하는 그 이카노미인데 사실 여기 이거를 말하는 것이 섭리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경륜 혹은 섭리. 근데 이 히라버로 보면 오이코스는 가정이라는 말이고요. 집, 하나의 집안에 아버지, 아들, 자녀 뭐 이렇게 나와 있죠. 엄마도 있고 아버지도 있고 또 그 자녀도 있는 그런 가정을 얘기하고 노머스는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어떤 규범을 얘기하기 때문에 히라버 오이코스와 노머스가 이 삼일째 신학적 전개에서 차지하는 그러한 말로 표현되는 이 경륜이라는 말을 제가 끄집어내고 싶어서 이 일을 끄집어냈습니다. 근데 세대주의라는 말 자체가 영어로 쓸 때는 dispensation입니다. dispensation. 그래서 그거를 뭘로 표현하냐면은 어떤 곳에서는 그거를 섭리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섭리주의 뭐 이렇게도 얘기를 하는 것도 있습니다. 이단이 물론 이단이지만 그리고 우리가 흔히 세대주의를 얘기하지만 우리가 흔히 교회에서 아주 자연스럽게 얘기하고 있는 것은 벌써 성서를 가르잖아요. 예수님 오시고 나서부터 신약과 구약으로 가릅니다. 예수님 오신 이후는 신약을 읽고 예수님 오시기 전은 구약이라는 말로 물론 지금은 이제 그 표현 자체가 히브리 성서 또는 그냥 뉴테스타먼트 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지만 어, 지금 현재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조금 더 나아가면 이제 성부 시대 구약을 성부 시대라고 얘기를 하고 또 더 나아가면은 이제 신약은 이제 성자 아들이신 그리스도의 시대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리고 부활 이후로 이제 다시 재림하시기까지는 성령 시대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구분들을 우리가 아주 자연스럽게 이제 이해를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세대주의가 이제 얘기하고 있는 것은 무언가를 알기 전에 먼저 제가 여기에서 에베소서 1장 9절에서 10절까지를 잠깐 따왔습니다. 바울이 쓴 뭐 것이라고도 하지만은 또 아니라고도 하는 그런 서신이 바로 에베소서인데 에베소서 1장 9절에서 10절 사이에 이제 이런 표현이 나와요.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으니 곧 그 기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라는 이런 말이 나오는데요. 이게 개혁 신약 번역에서 나온 것이 이제 그 때가 찬 경륜. 그래서 제가 이제 영어로 이제 다시 옮겨놨거든요, 위에. 그래서 밑줄 치고 고딕으로 된 거를 보시면 unto a dispensation of the fullness of the times 이렇게 되어 있죠. dispensation이라는 말, 이제 이 말이 사실 경륜이라는 말로 우리 한국말로는 번역이 됐고 또 오이코노미아라는 말하고도 연관이 돼 있는 그러한 뜻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기서 얘기하고자 했던 그 디스펜세이션 그것을 다시 한번 이렇게 같이 염두에 두면서 제가 같이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어거스틴의 신의 도성과 고백록을 잘 연결해서 간략하게 설명하는 한태동 교수의 도표 그림은 중세 교회사의 많은 연구자들에게 인용이 되고 있습니다. 한국의 기독교, 특히 여기서는 개신교 출발점에 따른 이야기들,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선교를 중심으로 해서 연구한 백낙준 박사의 개신교회사, 그리고 민족주의 관점에서 바라다본 민경배 교수의 교회사, 그리고 민중신학 관점에서 펼친, 물론 완성된 거라고 보기는 힘들지만 주재영 교수의 교회사, 그리고 웨슬레의 영성 경건주의를 중심으로 바탕 연구한 김홍기 교수의 교회사, 그리고 좀 전에 얘기했던 쉽게 쓰는 이야기로 집약한 그러한 관점에서 바라다본 이덕주의 교회사, 뭐 등등 이러한 것들을 제가 이렇게 좀 일람해 보면서요. 이러한 배경에서 특히 관점을 두고 싶은 것은 부정의 영성과 긍정의 영성, 이것이 하나의 그런 흐름처럼 이것이 일관되지는 않게 이쪽으로 갔다가 저쪽으로 가고 저쪽으로 갔다가 이쪽으로 가는, 마치 예수께서 갈릴리 호수를 양 안에 두고 이쪽에 건너갔다가 저쪽으로 다시 건너오고 하는 그러한 흐름처럼 우리 한국 교회사가 한 번에는 이쪽으로 흘러갔다가 또 한 번은 저쪽으로 흘러가고 그러한 어떤 어떤 그 흐름을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우리의 그런 많은 부분들이 신비주의적 경향으로 치우칠 때도 있고, 아니면은 초기 기독교회가, 우리 한국 교회가 어떤 민족적인 각성 또는 민족 독립을 위해서 헌신했던 그런 시절이 있었던 반면에, 또 한 번은 일제의 탄압과 그것에 의해서 산속으로 들어가는 신비주의적인 경향을 가질 때가 너무도 많았습니다. 그리고 한 번은 정치 현실 속에서 드러날 때도 있었지만은, 또 이 산에 들어가서 산상 기도를 통해서 개인의 경건을 위한 그러한 것들로 많이 갔는데, 특히 신비주의적 경향으로 치우친 한국 이단들의 경향성이 오늘의 한국 교회의 대교회 속에서도 드러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스코필드 관주 성경이라는 것이 이제 나오는데요. 여기에서 이제 다른 얘기는 더 길게 할 것 없고, 여기서는 시대를 일곱 가지 시대로 나눕니다. 그 일곱 가지 시대를 구분해서 그때그때마다 하나님의 그 백성을 다스리는 방법이 나왔다. 이제 이것은 마치 모세의 그 출애굽기에 나와 있는 불 타지 않는 그 불꽃 가운데 나타나신 하나님 모습, 그 무한하신 하나님 이름도 참 말할 수 없었던 유대인들이 어, 당신은 누구십니까라고 묻는 모세의 그런 그 표현에서부터 시작해서 그 거기서 알 수 있듯이 어떤 부정의 영성이 아니라 긍정의 영성으로 이 성경에서 나와 있는 것처럼, 이 스코필드 관주 중성에서 얘기하고 있는 이 일곱 가지 디스펜세이셔널리즘은 바로 이 시대는 하나님이 확고하게 이렇게 역사를 했다. 하나님의 그 백성을 다스리는 방법이 바로 이러한 것이다. 라고 이제 인식하면서 도표화한, 쉽게 얘기해서 하나님의 무한하신 그 시간 가운데서 이것을 약호라는 괄호 안에 만들어 놓았던 그런 시기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 에, 여기 맨 처음에 보면은 무죄시대, 그래서 창조부터 인류 타락 전까지 아예 이렇게 가로로 쳐놨고요. 그 다음에는 인류 타락부터 노아 시대까지 양심 시대라고 이제 또 얘기를 했고, 또 인간 통치 시대는 뭐 노아부터 아브라함까지, 이게 그러니까 거의 전부 창세기하고 이제 이스라엘 역사, 그리고 예수님 오시기 전, 그리고 예수님 오시고 나서의 그런 것들을 크게 이렇게 일곱 가지로 이렇게 표현해 나간 그런 모습들입니다.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것들은 뭐 인터넷 찾아보면 금방 나오니까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약속 시대, 아브라함부터 모세까지. 그래서 그 언약이라고 하죠. 그런 프라미스, 약속했다. 아브라함에게 얘기하신 그런 약속을 얘기하고, 그리고 모세 이후는 모세익 로, 그리고 예수님까지의 그 율법 시대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리고 은혜 시대. 그래서 예수님 이후 이제 성령의 은혜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얘기하고 있는 은혜 시대. 그 다음에 왕국 시대.
그래서 이것은 전천년설, 뭐 후천년설 뭐 여러 가지 많이 나오는데 재림론과 관련되어 있는 그런 왕국 시대를 여기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것들이 있다는 것을 일단은 염두에 두고 이러한 것들이 여러 가지로 다른 번역들을 또 많이 갖게 돼요. 그래서 스코필드 관주 성경을 먼저 우리가 보기 전에 이것은 제가 그 아까 얘기했던 한태동 연세대 신학대학장이셨던 한태동 교수님이 에, 늘 강의 시간마다 이거를 그렸거든요. 마치 물고기 같죠? 물고기의 앞과 물고기의 꼬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사실 시간 도표입니다. 그래서 긴 X축은 그리스도의 구원까지 이르는 영원부터 그리스도의 구원까지 이르는 그러한 그, 그 좌표를 얘기하고 뒤에 부분에 이렇게 길게 있는 그러한 수직된 것은 그 Y축은 그, 그 간에 이제 인간의 살아가는 유한성의 어떤 그 범주를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고백록의 구조를 어, 이한 박사께서 아주 굉장히 잘 표현해서 제가 이거를 지금까지 갖고 있는데 그 책에 이거 사진 찍어서 여기다 올렸습니다. 그래서 그 모친인 모니카, 그러니까 이 어거스틴의 그 삶의 자리를 얘기하면서 그 어머니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았죠. 그래서 모니카하고 아버지가 이제 그 굉장히 세속적인 사람이라고 이제 얘기를 했고 경건과 세속이 만나서 출생을 했고 그 다음에 머리는 좋아서 총명했고 지혜는 많이 쌓고 그래서 세계적인 그 당시에 유명했던 학교 많이 들어가서 교수도 하고 그래서 전반기 후반기 또 노년기까지 이렇게 잘 하면서 그거를 수학적인 도표로 이렇게 표현을 한 거죠. 이제 총명하면 할수록 이 사람이 마치 그 로마서에서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내가 하나님 안에서 죄가 더 깊어진다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죄를 많이 느끼게 됐고 그 죄를 많이 해서 자기가 사생아 아데오다티스라는 그런 아들까지 낳게 되는 그러한 모습들이 여기서 이제 그려지고 있습니다. 명교수가 되면 될수록 이는 죄에 대한 그 갈구가 더 커서 이렇게 서로 상극되는 그런 모습들이 여기서 표현되고 있고요. 그래서 결국 그 만이교에 빠졌던 그 이 사람의 인생이 이제 에, 회심하게 되고 그것도 이제 바울의 서신을 통해서 이제 로마서를 통해서 에, 이제 회심하게 되는 그런 부분들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 이 사람이 도달했던 것은 그 당시에 그 신플라톤주의의 그런 점선으로 되어 있는 그 부분을 통해서 자기 생활이 변화되고 바로 예수를 만나서 예수님의 그 구원의 그런 확신에 이르게 되는 이런 것들을 하고 그 북아프리카에서 이제 결국 어, 주교로서 이제 삶을 마감하는 이제 그건데 이제 이 어거스틴의 고백록 이제 이것과 쌍벽을 이루는 것이 또 어거스틴이 만든 The City of God이라는 신의 도성인데요. 이것도 같은 구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X축과 Y축 여기 쭉 보면 예,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영원과 시간이 이제 여기서 같이 이제 우리는 같이 보지만 여기서 Y축과 X축이 이렇게 타임라인 통해 가지고 이렇게 나오는데요. 가인의 형상과 아벨형, 가인형과 아벨형으로 이렇게 구분을 해서 아벨 쪽은 선민으로 가는 이스라엘 민족을 얘기를 했고 그것이 결국 새로운 이스라엘 교회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만나서 이렇게 가는 그런 도표를 그렸습니다. 이 시기가 게르만 민족의 그 급습을 앞두고 굉장히 시대적인 종말론적인 그런 위기 속에서 이 사람이 그 어거스틴이 그렇게 봤던 그런 그 내용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그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인은 이방인 그리고 선민과 이방인으로 이분법적으로 이렇게 나누었고 그리고 예수님의 그 이 지상에서의 오신 사건 그거를 예수의 화육이라고 했고 그때부터 교회가 생겼고 그때부터 이제 교회와 로마 여기서 로마는 정치적인 세속 권력을 얘기하죠. 그리고 교황과 황제 그 교황과 황제의 그런 이분법적인 그런 갈등이 그런 덱에서 결국 이것을 하나로 통합하는 때가 온다.
그것이 바로 예수의 재림이다. 라고 해서 그 예수의 재림, 거기에 이제 신성 로마 제국이 있는데 이것은 역사적인 현실이었죠. 그래서 역사적인 현실 속에서 예수의 이제 이런 모습으로 신의 도성의 구조를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어, 이제 이것이 바로 아까 얘기했던 그, 세대주의적인, 세대주의적인 사람들이 했던 거를 또다시 이거를 변형시킨 많은 이단들이 생기게 됐는데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을 여기서 저는 잠깐 한번 그냥 소개만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통일교입니다. 통일교. 네, 통일교의 그 원리광론이라는 책도 있고요. 또 그 다음에 통일신학이라는 책을 썼던 그 당시에 이화여자대학교의 그 김영훈 교수라고 있었는데 이분도 통일교로 넘어가서 통일교 변증론자가 됐는데 굉장히 탁월한 책자라서 제가 지금도 갖고 있는 책이 하나가 있습니다. 통일신학이라는 책인데 이 책. 그래서 그리고 그 아류인 지금 여러 차례로 이제 세간에 문제가 되고 있는 JMS 뭐 이런 데서 아주 탁월하게 역사를 공부한다고 하면서 전부 이거를 배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담과 이제 아브라함까지의 2000년 그 시기를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요셉부터 바빌론 유수 끝날 때까지 예수님 나타나기 세례 요한 전까지를 또 2000년. 그리고 예수서부터 아벤영 유수 끝나서 뭐 이제 또 그 종교개혁 끝나고 또 다시 이제 뭐가 온다라고 해서 다시 재림이 온다 뭐 해서 이제 이렇게 나가는. 그래서 2000년, 2000년, 2000년 해서 6000년의 그런 시간 개념을 여기서는 문자 그대로 보기도 하지만 또 어떤 의미에서는 상징적으로도 보기도 하는. 그래서 이거를 보면은 굉장히 구체적이에요. 요셉을 예수에 아주 형상화시켰고 애굽 고역이라고 이제 400년의 그 기간을 애굽 고역이라고 얘기를 하고 또 400년의 기간을 기독교의 로마 박해, 로마의 기독교 박해, 로마 황제 그리고 그 중심 인물로서 노아를 세웠다면은 그 밑에서는 모세와 여호수아 여기서는 뭐 어거스틴을 또 얘기를 하죠. 그리고 사사 시대가 있었다면 이 교부장 시대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에, 이스라엘의 통일 왕국 시대가 있었다면은 또 여기서는 찰스 1세 프랑크 왕국 이제 기독교를 받아들였던 게르만 민족 중에서 유일하게 기독교를 받아들였던 찰스 프랑크 왕국을 또 얘기를 해서 기독 왕국 시대. 그다음에 남유다 북이스라엘의 그 남북 분단의 그러한 시대로 구분을 했고 그때 또 바벨론 유수로 이제 바벨론으로 포로로 갔던 그러한 모습. 그리고 남북 분단 시대에 대비해서 동로마, 서로마로 이렇게 교회가 분열되는 모습을 그린 이러한 것. 그리고 바벨론 유수에 대응해서 아비녕 유수 뭐 등등 해가지고 아주 그럴듯하게 이런 세대주의적인 색다른 또한 번역이 이러한 쪽에서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냥 이렇게만 제가 얘기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어, 이제 그 한때, 두때, 반때라는 말이 이제 나오게 되는 이것도 세대주의의 한 형상인데요. 이거를 얘기하신 분은 그 한애녹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한애녹 이름으로 된 네, 제가 이 책을 한번 잠깐 네, 이 책입니다. 영원한 복음인데 이 발행 날짜를 보세요. 1947년 10월 24일 날 인쇄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발표하기까지는 이분이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한 그런 시간이 있겠죠. 준비한 시간이 있겠죠. 그리고 초판 발행이 1947년 2월 24일, 12월 24일, 그리고 뭐 재판까지 발행했는데 이거는 제가 기독교 포털 뉴스에서 이렇게 떠온 그런 화면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영원한 복음을 쓰신 분이 한애녹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한애녹을 제가 찾아보니까 저도 처음에는 잘 몰랐습니다. 제가 있었던 곳에서는 어, 그 자기가 이거를 받아가지고
자기가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가지고 이렇게 썼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 제가 나중에 보니까 이거 완전히 한해녹 장로의 작품이었어요. 이제 그거를 자기가 이제 어, 통일교나 JMS나 뭐 이런 데서 이거를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 했지만 사실은 다른 사람 거를 갖다 자기가 받은 거를 자기가 계시받았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한해녹 선생님은 진짜로 자기가 계시를 받은 거예요. 그 내용이 여기에 나옵니다. 그거를 제가 잠깐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이제 여기에 나와 있는 것들이 다니엘서 12장 10절부터 13절까지 이제 계속되는 거고요. 10절에는 많은 사람들이 뭐 어쩌고저쩌고 얘기하면서 멸망할 가증한 물건이 거룩한 곳에 쓴 것을 보는 지 1260일을 지나고 1290일을 지나서 1333일까지 지나는 자는 복이 있다. 뭐 이렇게 나와 있는 건데요. 이것이 좀 전에 얘기했던 마가복음 13장에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이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을 한현옥 선생님은 얘기를 했지만 마가복음 13장에도 똑같이 나와 있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나가실 때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감람산에서 성전을 마주 대하여 앉으셨을 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가 조용히 묻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려 할 때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이제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것이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 있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가로 열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이런 거를 보면 이 한때 두때 반때라는 다니엘서에 나와 있는 이 글이 한때 두때 반때가 성경에도 신약에도 나와 있는데 구약의 다니엘서에 나와 있는 멸망에 가증한 것 이것이 예수의 말 가운데서도 이렇게 성경에 기록된 것 이것을 이제 또 주목할 필요가 있죠. 그리고 바로 이제 여기 영원한 복음에서 한 에녹이라는 분이 쓴 이 내용을 여기 보면은 이분이 1942년 기도를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어, 사실 이분의 본명은 한 에녹이 아니라 한진교라고 하시나? 하여튼 한진교라고 하는 독립운동가십니다. 독립운동가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제가 참 존경하고 있는 그 연세대 신학대학장이었던 어, 한태동 교수님의 아버지셨어요. 알고 보니까. 에, 그래서 그 당시에 이 한해녹 장로님이 한경직 목사님과 같은 그 영락교에 다니고 있었고 그때 이제 굉장히 이단적인 그런 말들을 많이 들었지만 한경직 목사님이 신앙적인 표현의 자유에 대해서는 굉장히 극구 이렇게 감싸 안으시면서 이분을 굉장히 보호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기도하는 중에 이 사람이 간구하면서 이제 깨달으면서 마태복음 24장 15절을 뭐 기억해 하고 그리고 이거를 따져보니까 다니엘서 12장 11절을 본즉 매일 드리는 번제를 피하고 멸망케 할 가증한 물건을 세울 때부터 계산하라. 뭐 그런 연대 그리고 일일이 1년이다라는 어떤 민수기서에 나와 있는 내용 그리고 또 창세기에 있는 한 달을 30일로 해라 해가지고 이것을 전부 예언연대 계산표로 보면 깜짝 놀라는 것이 이분이 센세이션한 예언을 한 건데 그것이 맞은 거거든요. 688은 이제 멸망을 가증한 물건 오마르 사원이라고 하죠. 회교의 그 성전이 그 이스라엘 거기에 성지에 세워진 그거를 가지고 688년으로 보고 그때부터 1260년 하니까 1948년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이스라엘 독립으로 바꾸요. 사실 그렇게 됐고
그리고 1290년은 1978년 아마겟돈 전쟁의 종결 뭐 이렇게 얘기를 했고 2023년은 작년이죠. 재작년이죠. 에덴 회복 해가지고 뭐 이렇게 했는데 이제 이러한 표현들을 이 한해녹 한진교라는 분이 이미 출판한 그걸로 인해 가지고 그 당시에는 굉장히 많이 알려졌던 것 같아요. 6.25 전쟁 중에도 야, 이러한 사람이 있었다 해가지고 굉장히 많이 팔렸다고 합니다. 전쟁 가운데였음에도 불구하고. 어, 그런데 이제 이러한 제가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이러한 세대주의적인 이러한 표현들이 이미 우리의 신앙의 그런 마음 가운데는 이렇게 구분하려고 하고 좌표를 찍으려고 하고 내가 어디에 있는가를 보려고 하는 이러한 신앙의 어떤 한 흔적이 아닌가. 이제 이러한 것들이 사실은 삼위일체 교리 속에서도 오이코노미아, 바로 이제 그 속에 나와 있는 그 하나님의 경륜, 이제 이런 쪽에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다. 이 시대야말로 그렇다라고 해서 그 이후에 우후죽순처럼 많이 나타난 이단들의 모든 그 영향을 가장 많이 끼친 것이 세대주의이란 신학이 아니었는가. 이제 그런 면에서 여전히 이 세대주의의 영향을 받고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른 교회들도 많이 있고요. 지금도 이것들을 이용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고 이것을 가지고 자기 교단의 정체성을 내세우는 것들도 있고 그러한 이단들도 숱하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러한 얘기를 여기서 마무리하고 더 깊은 얘기는 더 뭐 어떻게 더 많이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한국 교회사 이야기들은 제가 어떤 의미에서는 좀 두서없이 얘기한 것 같은데요. 거의 130년 이상의 역사를 차지하면서 특히 우리 개신교가 이 영원한 시간 앞에서 유한한 인간이 경험하는 세상입니다. 이 무한한 하나님 앞에서 티끌 같은 생명이 숨쉬며 살아가는 이 순간에 늘 알 수 없는 근원의 본질 앞에서 또한 확실하게 숨쉬면서 깨닫게 해주시는 그 지혜의 길을 우리는 또한 기도하면서 또 영성을 찾아가면서 오늘 우리가 이같이 모교 신앙 사랑방에서 토의하면서 서로 대화하면서 나아가는 길이 아닌가.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이 무한히 많은 세계사적인 경험을 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여전히 끝나지 않는 팔레스타인 분쟁, 여전히 지금도 지속되고 있는 우크라이나 전쟁, 그리고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내란과 한국에서의 그 계엄, 뭐 이런 것들이 이 세상을 갖다 굉장히 비관적으로 만들고 이 세상에서 과연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시는가에 따라 가지고 또 다른 이단들이 나오기 좋은 그러한 토양을 지금 우리 한국 사회와 이 세계가 또 트럼프가 당선된 이 미국이 지금 그러한 것들을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이러할 때 우리는 과연 이 세대주의가 과연 옳은가? 세대주의가 과연 틀렸는가? 이러한 것들을 이야기하기 전에 우리는 늘 깨어있는 정말 신앙인으로서 나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의미에서 제가 경종을 울리는 의미로 이거를 했고요. 더 다음 시간에 대가 되면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그 각 교단에서 얘기하고 있는 1335일 지나서 2023년은 또 어떤 의미인가. 이제 이런 이야기들도 나중에 되면은 하도록 하고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